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청종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셔서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온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 관악중앙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김종식 목사입니다. 이렇게 뵙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신 당회와 또 모든 청빙위원 여러분, 그리고 온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먼저 좌우로 한번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교제하실까요? 이번에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실 때에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순간은 언제이셨습니까? 저로서는 이 물음에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어머니께서 교회 한쪽 마당에서 호탕하게 웃으시던 순간들입니다. 그것은 친구 집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시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께서는 아무 때라도 교회 한쪽에서 호방하게 웃으시는 장면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친구들하고 앞다퉈서 교회에 종을 치던 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미담교회에 오다 보니까 미담교회도 십자가 탑에 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몰려다니면서 교회 종을 쳤습니다. 이 서너 명이 꼭 초종과 10시에 초종, 10시 반에 제종 서로 치겠다고 앞다투곤 했습니다. 저희들은 30번을 쳐야 된다느니 1분은 쳐야 된다느니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그랬지만 아직도 종을 치는 정확한 방법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의 넉넉한 웃음은 자식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곧 부모가 행복할 때에 자식은 행복한 법입니다. 이것으로써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중1, 2 정도의 남자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종탑의 종을 서로 치겠다고 앞다투어 달려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역시 아무 걱정 없이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한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행복은 정녕 순수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플라톤도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의 행복론을 보십시오. 그는 행복한 사람이란 첫째,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뽐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외모, 셋째, 자신이 칭송받고 싶은 것보다도 조금 부족한 듯한 명예, 넷째, 한 사람에게는 넉넉하게 이기지만 두 사람에게는 질만한 그만큼의 체력, 또 다섯째, 그가 연설을 할 때에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칠 정도의 말솜씨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뭔가 조금 부족한 듯해야 행복하다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흔히 염세 철학자로 분류되는 쇼펜하우어라는 인물도 행복론을 말했습니다. 그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고 내면의 지성적인 것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면이 빈곤하면 불행하며, 물질이 없어도 내면이 충실하면 행복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럼직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전부이겠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더 이상의 것이 없는 행복이 찾아올까요? 그것이 다라면 그 행복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으로 행복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왜 어떻게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행복한 길을 걸어가 보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행복은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에게 온다. 우리가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자기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요 선물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를 가리킵니다. 선물은 뜻밖의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현재 바울의 바울됨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전권을 받아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빛이 비치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울은 고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혀 자신의 뜻이란 것은 없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깊은 흑암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때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회당에 가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성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해치러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성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가 겸손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에베소서에서 60이 다 된 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살인자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원수로 끝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살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그는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아직 완고한 죄인이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과거로부터 벗어난 자, 이런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극악한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부터 벗어난 자, 큰 실패로부터 자유케 된 자,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0년대 초반에 활동한 썬다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꼭 우리가 흔히 보는 예수님의 초상화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는 인도의 무사계급의 자제였고 또 지역 유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다녔습니다. 선교사가 싫었습니다. 성경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 사거리에다가 골목대장처럼 자기의 눈에 보이는 모든 성경을 가져다가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권하는 신앙 서적들도 다 쓸어다가 쌓아놨습니다. 석유를 끼얹었습니다. 활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시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그는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더 괴로워졌습니다. 급기야 그는 새벽 철길에 자기의 목을 대고 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참 신이라면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때 그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내면으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예수니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고한 지역 유지인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는 호적에서 그를 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자 그의 식사에 독약을 넣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복음의 역군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과거로부터 벗어난 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살인자도 행악자도 핍박자도 그 어떤 무서운 죄를 지은 자도 용서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벗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란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자유케 됩니다. 그분에게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놓고 맡길 때 자유케 됩니다. 이 같은 참 자유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어떻게 왜 행복한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배운 자는 행복하다. 오늘 말씀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전도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이렇게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노구를 이끌고 갇혀 있으면은 낙심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사도는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어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지금 말합니다. 가난해도 그것을 바꾸어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억울해도 그것을 바꾸어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병들었어도 그것을 바꾸어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시험에 떨어졌어도 그것을 바꾸어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상황은 낙심과 절망을 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심령은 충만한 감사와 영광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빌립보 감옥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찌 그 순간에 찬송을 목 놓아서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은 박해를 받아서 밑도 끝도 없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찬송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찬송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이 영광으로 감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랴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처 버니게 앞에 사도행전 26장을 보니까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 화려한 보좌 위에서 거드름을 피면서 바울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초라한 죄수로 두 손에 사슬에 묶여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회를 주니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간증을 진지하게 전합니다. 이때 배석한 총독 베스도가 외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러자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강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 아닙니까? 자기는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는 이 현실을 넘어서서 이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의 심령과 같기를 원하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만 우리는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묶여 있으면 문제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딘지 병들어 있는 신앙이 아니냐고, 우리 자신을 가차없이 채찍질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정점은 우리 주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장정만 5,000명이 됩니다. 사흘이나 굶주려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적은 음식은 너무 초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적은 것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주님은 불평하거나 낙심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축사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아버지, 제가 여기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어린 아이 하나가 천국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것을 나누겠다고, 저나 먹을 것이지 자기 것을 나누겠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넓은 세상에서 이 작은 아이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감사는 우리의 할 일이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때 이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하나님도 감동하시게 만듭니다. 또 나사로가 죽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제가 알았나이다. 그때 나사로가 일어나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의 소원과 원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능력이 그 현장에 임하게 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감사는 우리의 할 일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를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감사를 배운 자는 행복하다. 내가 가장 깊은 좌절을 맛보고 있을 때에, 내가 깊은 병에 걸렸을 때에, 내가 크게 실패했을 때에, 자녀들이 밑도 끝도 없이 탈선했을 때에, 뜻하지 않는 시련을 겪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 감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감사를 배워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전 인생을 보니까 그는 첫째,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는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둘째, 감사를 배운 자는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셋째로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소명을 깨달은 자는 행복하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흔히 교회의 교본이요 청사진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20절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한마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는 왜 있는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이 대적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경이 너무나 점잖게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바꿔본다면 무슨 뜻입니까? 사탄 마귀 대적들에게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의 대적들에게 정확히 그 많은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지상에서 교회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엄청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시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통로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각종 지혜와 영광과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미담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인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60의 나이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핀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1800년대 중반의 전도자입니다. 그는 본래 법률가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기독교를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법전을 읽다가 보면 성경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경멸하기 때문에 책상 서랍에다가 숨겨놓고 누가 볼까 봐 몰래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그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는 야산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체할 수 없이 기도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는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벽에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바깥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 전의 세상과 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니까 저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나뭇가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 들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까 오직 유독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도시로 회개하게 만드는 데까지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한 마을의 술집들이 전부 망해버리도록 그의 역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명을 깨달은 자는 행복합니다. 스위스의 위인인 칼 힐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그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날이다. 하나님이 부여한 자기의 목적을 깨달은 날이다. 그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명을 깨달은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소명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남은 생의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6살쯤에 저는 이화여대 앞에 있는 염산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은퇴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권사님께서 은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1,50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그 권사님을 주목하던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스포트라이트처럼 집중되는 그 눈빛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분이 엄청난 영광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충성되게 섬겼는지를 그 온 분위기로 느끼게 될 뿐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는 눈빛과 분위기, 박수로서 그분을 예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누릴 영화로구나. 천국 백성이 누릴 영화로구나.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 가야지. 나도 저렇게 나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다짐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익어가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늙어가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익어가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소명을 깨달은 자, 소명대로 살아가는 자는 행복합니다.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3세에 그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몇 세를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이 담대함과 확신으로 부르신 소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인식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사상가들이 논하는 행복론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을 바울이 얻게 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죄스러운 과거로부터 자유케 된 자는 행복합니다. 둘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을 배운 사람은 행복합니다. 셋째, 이 인생에서 자기의 소명을 깨달은 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극악한 죄로부터, 부끄러운 인격으로부터, 인생의 괴로운 실패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자유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배우고자 결단하시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것을 호소합니다. 권면합니다. 감사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천국 백성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명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생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사명을 다하셨고 사도 바울은 60세에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 세를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다하는 한 소명을 깨닫고 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행복한 자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 과연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